오늘 본래 고린도전서 7장 볼 차례인데요. 7장 10절을 보시면 (7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7장을 나가지는 않고 7장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다른 말씀을 전할 건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회개를 회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심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회개는 고친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메타노이아 명사형, 메타노에오 동사형 이렇게 해서 메타, 노이아, 노에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다, 돌아오게 한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점이 되는 것이 원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회개 다 많이 통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회개 전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심, 우리 고쳤죠. 회심, 겸손계시 회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회개를 회심으로 하면 훨씬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회심. 그래서 오늘 7장을 준비하면서 최심, 여기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세미하게 너희 교회가 회심에 상당히 정통하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회심에 상당히 전문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정확한 회심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7장을 나가야 되나,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정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도 보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고 또 정통하게 아는 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일단 회심에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회심을 전파자, 정확한 회심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마음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리 하나가 분명하게 구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정확한 신앙생활의 진리 하나가 구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된다 그 말은 이 정확한 정통한 회심에 대한 지식이, 우리 영적 지식이 흔들리지 않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세요. 야, 회심, 아니 구원은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회심, 회개는 최고 보약입니다.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성구는 아니지만 표처럼 저렇게 해놓고 막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님은 더 전문가, 자, 회심에 대한 더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에 대해 더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오늘 머리를 잘 좀 두뇌 회전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영의 구원, 사람이 영혼 육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영혼 육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질은 영이고 나라고 하는 왜 본질이 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나에게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영이에요. 혼과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치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영이 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신, 지정이 늘 했죠. 인격.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다 혼을 갖고 있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을 갖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영혼이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장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무슨 구원이 제일 클까요? 당연히 영의 구원이 제일 크죠. 영의 구원. 지식이 우리 혼이 정신적으로 고매하고 인격적이고 참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고 육도 건강하고 쌩쌩하고 훤칠하고 그래도 영의 구원이 없으면 그 혼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의 구원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장 사람에게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의 구원이 우선일까요? 영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영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의 구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영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내 자아, 혼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를, 마음이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면 이제 육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 영의 구원은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영의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을 두 자로 하면 영의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죄 지은 이래로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살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전에는 나도 죽었었어요. 근데 언제 은혜로 아무튼 살림 받았습니다. 영의 부활, 영의 구원, 영의 부활.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 우리나라 말이고 거듭남을 한문으로 하면 거듭중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이래서 중생. 그래서 영의 부활, 영의 구원,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먼저 네 혼을 구원하고 싶다가 아니라 영을 내가 구원해 놓으니까 영이 구원받고 보니까 내 자아가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영의 구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영의 구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이제 회심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영의 구원의 직접적 관련이 회심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네? 믿음? 회심? 그래서 아마 우리는 대략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는 다들 막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구원이 되려면 회심이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서 일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걸 안 것도 아니에요. 뭐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지만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 어떤 때는 회심으로 구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영의 구원의 직접적 관련은 반드시 회심에 있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구원에 관한 회심. 자,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영의 구원은 회심에 있는 것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뭐 성령께서 제가 뭐 말 100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확신이 돼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영의 구원은 믿음의 직접 관련이 아니라 회심에 있구나. 회심에 있다. 자, 세 번만 해서 마음에 손 얹고 영의 구원은 회심에 있는 것을 제가 굳게 알게 하옵소서. 영의 구원은 회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회심에 대한 전문가, 회심에 대한 정통, 회심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헷갈려왔고 많이 혼동을 일으켜왔고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사역자들마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 믿음도 구원에 관련 믿음이 구원에 관련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그런데 영의 구원에 있어서는 회심, 직접적 관련은 회심이다. 영의 구원에 축복합니다. 영의 구원의 직접적 관련은 회심이라는 것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에도 뭐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회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저 말씀을 듣고 다른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 혹시 혼동이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먹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구원에 관련된 것은 직접 관련은 영의 구원에 직접 관련은 뭐다? 회심이다. 회심.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순서로 안 나가서 잘 차려야 되는데 오늘 단일이 하고 있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고 드디어 인류 구원에 대한 전면 사역에 공생의 전면 사역에 등장하셨을 때의 첫 번째 메시지 복음에 많은 복음이 있는데 자 복음에는 뭐 회심, 구원, 믿음, 구원, 영생, 부활, 재림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첫 복음의 일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심하라.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복음이 뭐였다? 회심. 그러니까 막 교회사적으로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이렇게 어떤 또 설교 들으면서 믿으면 구원 이거 들을 때마다 우리는
회심이 구원, 회심이 구원 이렇게 씻으면서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고 회심이 구원인데 저는 늘 그래요. 설교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자 목회자라서 그런지 설교 어떤 설교 방송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르치는 데는 저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회심이 구원인데 이렇게 늘 다시 제가 필터링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입으로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회심이 구원인데 회심이 구원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어땠어요? 천국이 가까웠을 때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당연히 최심이 첫 번째 회심이. 이것을 이제 교회사적으로 사역자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막 왔다 갔다 사용을 되면서 우리가 혼용이 되어갖고 그러기도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좋고 근데 아무튼 구원의 직접 관련은 뭐다? 회심이다. 할렐루야. 회심 구원하면 믿음 회심 구원하면 일단은 회심이다. 구원하면 회심. 그러면 도대체 아니 목사님 믿음도 중요하지 않나요? 믿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너희가 믿냐? 그러면 행해라. 믿음과 행함이 관련이 있지. 구원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회심. 구원은 누구와 관련? 회심. 믿음은 행함과 관련.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은 행함과 관련, 구원은 회심과 관련, 회심과 관계에 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저는 그걸 잊을 수 없는데 지금 구세군은 지금 말고 200여 년 구세군이 1800년도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창시됐는데 자 교회를 봤더니 그래서 구세군을 그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교회가 호흡이 되고 복음이 타락이 돼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아니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더라. 지옥이 없는 천국만 말하더라. 다 교회 다니면 천국만 말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6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심 없는 구원을 말하더라. 그런 게 있어요. 회심 없는 구원.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회심 없는 구원. 자, 그래서 구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회심. 오늘 이후로 혹시라도 1, 2%라도 섞여 있다 그러면 아무튼 구원은 자다가도 회심, 회개. 아멘. 자다가도 구원은 회심. 오늘 이후로 약간 불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구원 회심. 세수하다가도 구원과 회심. 행함은 믿음은 행함.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과 회심. 회심과 구원. 할렐루야. 회심과 구원. 세수하다가도 양치하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구원과 회심. 회심과 구원. 회심 구원. 할렐루야. 알았어요? 누구야? 에온이야? 아이고 이제 오늘 드럼도 치고 이제 친구들한테 말할 때 믿음 구원하면 안 돼요. 구원은 회심. 구원은 회심.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막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거 오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것이 그 다음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튼 영의 구원은 회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번만 더 볼까요? 또 많이 있지만 일단 2개만 생각났으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럼 예수님 이전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 보여드리겠는데 회심하면 이제 이거를 풀었으면 이제 회심하면 주님이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은 일단 뭐과 관련되어 있다? 회심과 관련이 있다.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심, 구원. 자, 조금. 자, 마음에 다시 한 번만 더. 회심, 구원. 또 다시. 머리에도 안수해. 회심, 구원. 혹시 이전에 어떤 것들라도 남아있으면 지금 포맷하고 새롭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회심, 구원. 복음 전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면, 나도 모르게 이거 습관이 안 고쳐지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 튀어나온다니까.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가 사실은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쉬워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가 쉬워요. 그거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이 더뎌요. 아, 교회 가면 일단 믿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뭐 윌리엄 부스가 말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회심하고 구원받으라 그랬구나. 회심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랬구나. 자, 그러면 믿음을 왜 지어야 되냐면 구원하고 믿음을 왜 지어야 되냐면 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기억나신 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억나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믿음 구원하고는 여기 보면은 믿음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나서 새 생명 받은 영의 부활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중생한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는 의인. 죄인이었지만 중생했어. 거듭났어. 그래서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된 다음에는 뭘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하고 관련이 아니라 직접 관련이 아니라 믿음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은 행함이니까. 의인, 믿음, 삶. 연결이 됐죠? 믿음은 구원 관련이 아니라 의인과 삶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는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존 교단들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자마자 너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가자마자 딱 너 어려서부터 믿었잖아. 너 지금 집사가 된 지 몇 년이야. 장로가 된 지 몇 년이야. 응? 권사가 된 지 몇 년이야.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돼, 안 돼? 된 사람이 있고, 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교회 가면 의로운 삶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은 거듭나서 참된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서 의로운 삶을 안 살아라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하도 간섭하니까 그렇게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영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이 봤을 걸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몇 년 경력이 있는데 왜 의로운 삶이 안 되지?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래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련돼 있지 구원은 회심하고 관련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몇 군데 제가 정리를 해봐서 이것을 그러면 정확하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는데 사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데 오늘 말씀에 관련한 것도 있죠. 7장 10절이니까. 그런데 본래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본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본래 영어 제목을 보니까 참된 회개 그리고 거짓된 잘못된 회개, 거짓 회개 이 두 제목이었어요. 참된 회개, 거짓 회개.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한 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조금 제목을 바꿨는데 영어 제목 보통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좋은 것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회는 다녔는데 의로운 삶하고 그냥 잘 관련이 안 된 것은 지금 잘못된 회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진짜 회개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생명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700년도에 사람인데 원래 법률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자가 된 사람인데 이것을 거슬러 가보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400년도에는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필독서도 있습니다. 1400년도에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사제였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덕목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딱 하는 것처럼 뭐 선행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덕목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것 덕목으로 우리가 수련하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책을 썼는데 한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막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사회법에 또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겠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이 없이 그렇게 사니까 참된 회심을 거친 적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로 오자마자 이제 당신 뭐 또 끊어야 되고 뭐 줄여야 되고 뭐 또 안 해야 되고 막 다 도덕적 윤리적 짐들이 막 지워지니까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해. 그런데 1500년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알죠? 루터라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 개혁교단 개신교에 주로 그 전에도 개신교의 흐름이 있었는데 개신교로 구체적으로 명명되기 시작한 효시가 이제 루터라는 분인데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아무튼 그 개신교에 들고 일어났던 그 효시가 되는 분 중에 하나가 루터라는 분인데 루터는 본래 아버지가 법률가에서 그 단에서 법률가가 돈을 많이 벌었나 보죠. 법률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친구가 한 번은 어디 가다가 독일 어디 가다가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자기 친구는 즉사했고 자기가 살아남았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여 내가 살아나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사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부르라는 소리도 듣고 가서 사제가 수련을 했는데 사제가 들어가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막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제가 알다 보시피 수도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사제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무언 수행하면서 막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야, 네가 이제 믿음이 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 겉으로는야 뭐 시기살인 뭐 이런 거 했겠습니까? 그런데 속에 많은 죄악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딱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몇 년 동안 내가 사제가 됐는데 이렇게 그런 삶이 안 되냐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아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비로운 말씀이에요. 비로웠던 좀 아닌데 인용한 말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는 기록된 바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 내가 지금 의인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참된 회심에 대한 확증이 없어. 감정적인 회심은 했을지 몰라도 참된 회심에 대한 확증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전도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인이 좀 그런데 아무튼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이 되면 감정적인 회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회심을 지금 전해 받을. 너 왜 아직 감정적인 회심만 하고 진짜 회심을 안 하냐? 그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막 장좀 저 사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되고 막 집사도 됐는데요. 아직 의로운 생활이 잘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서 참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당신 1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의로운 정확한 신앙생활이 안 되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머무름치다 보니까 루터가 계시를 받고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의인은 절대 우리가 많이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니까 의인이 돼야 된다니까. 뭐하고? 회심해서 의인이 돼야 돼요. 아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그때부터 의인이니까 누구 보기에 제가 진짜 회심해가지고 내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는 천하 없어서 세상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다. 영리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도 자기 믿음 다 있어요. 돈에 대한 믿음, 권력에 대한 믿음. 돈 있으면 무죄다더라. 돈 없으면 유죄다더라. 막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된다. 뭐하고 너 명예가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의인은 이제부터 누구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 아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0절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행함으로 이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돼야 되는구나.
의인도 안 됐는데 자기가 팍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도 경험했고 아마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정확한 지식을, 정확한 회심과 구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정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랬는데 계속 어쨌든 그 가톨릭과 수재 그 수도원에서는 계속 너 루터야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막 계속 그랬다니까 마음만 괴롭고. 그런데 세상에 심지어는 가톨릭 보통 그러잖아요. 뭐 자선사 구제해라. 그러면 네 행함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도 구원받고 네 가족들도 구원받고 네 행함으로 상급이 커지고 막 그래 행함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가톨릭에서 가장 그 미혹되게 하는 그런 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잘못된. 그래가지고 행함으로 막 어렵게 되려고 해도 안 돼. 심지어는 그 자기 고백 간증록에 보면 상 베드로 성당에 31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막 이런 데가 벗겨지고 그러면 내가 조금 야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막 해보고 해도 마음에 의가 안 된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참된 회심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어야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받은 그 2장 17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요.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요약하면 똑같아요. 앞에는 어떻게 있을지라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은 행함과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조점은 회심 구원이지 믿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1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회심 구원이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과 구원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다. 아무튼 구원의 관련은 누구다? 뭐다? 회심이다. 구원 관련은 회심이다. 이것도 보세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구원과 직접적 관련이 아니다.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믿음은 일단 지우세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것은 뭐다? 회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다 기도하는데 다른 과정 기도도 필요한데 주여 회심하여서 천국 복음을 천국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를 받게 하옵소서. 회심해서 회심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회심의 부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심의 부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물론 이제 우리 아들 보면은 겸손의 계시에서 그래야 회심이 되는 것은 이제 과정이 했다 하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회심이니까 회심에 이르기까지 회심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회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지우고 회심과 구원을 꼭 한동안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회심과 구원. 자, 축복해서 회심과 구원이 자동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심과 구원. 믿음은 의인들에게 관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은 의인들에 관련한 것이다. 믿음은 구원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에 관련한 것이다. 하나만 더.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늘 진도대로 순서대로 안 나가서 우리 다니엘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찾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네.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속도가 좋아졌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 믿음 삶에 관련돼 있지 구원은 무엇과 관련돼 있다. 구원은 회심이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다 마음에 이제 이해가 잘 되십니까? 분명하게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다? 회심과 관련이다. 구원, 회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마음에 구원과 회심입니다. 구원과 회심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도 구원과 회심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늘 나 스스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나 스스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어쩔 때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때마다 입을 딱 씻고 아니지 형제여 자며 회심하고 구원받으세요. 회심하고 구원받으세요. 아까 이 찰스 피니를 소개시켜 올려드렸는데 이분 다음에 무디라는 사람 알죠? 그렇게 전도 대회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인 그 사후의 평가들이 뭐냐면 무디로 전도받은 사람 100만 명이 있으면 회심으로 찰스 피니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기록적으로 길어요. 이제 저도 세보진 않았고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10만 명이 돌아왔는데 제대로 참된 회개를 하고 거룩과 성화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90% 돼요. 찰스 피니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은. 그런데 무디의 전도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10%가 채 안 된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통계 기록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짜 남아있게 하는 사람들이지 복음을 듣고 다 교회 온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교회 오는 것이 나쁘지 않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막 기적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참된 회심이 끝까지 남아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더라. 회심과 구원. 이쯤에서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언젠가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지금 필독도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필독도서로 또 써서 모두가 아무튼 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왕에 우리가 회심에 대한 전문가 교회, 회심에 대해서 참된 회심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참된 회심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또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봐야지요. 제가 뭐 말로 다 어떻게 정확하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니 나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에 대해 들어야 되고 또 그 진리가 확증돼야 되고 성경으로 또 내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하고 또 상고하고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지 제가 한 것으로만 여러분이 다 믿어진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반복하고 찾고 연구하고 나도 어디가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를 내 것으로 되어야 내가 확신을 하지 그냥 그 들은 소리로만 내가 다 막 아멘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자, 첫 번째로 누가 발표를 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서로 발표를 할지는 언제 또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되겠죠. 처음부터는 다음 주부터 한 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원하기는 한 12월쯤부터 발표를 쭉 해서 또 발표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분만 해도 되고 아니 사람 수는 대부분 다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임종원 집사 할 수 있겠죠?
12월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분량 전에 뭐 그렇게 두꺼운 책에 비하면 뭐 5분의 1밖에 안 되겠네. 이 정도면. 그래서 백미화 권사님도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이번에는 안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애원이도 하고 다 모두가 다. 특별히 막 눈이나 이렇게 막 연세 드시고 어려운 분 빼놓고 아이고 이제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매일 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A4 한쪽 분량 정도로 해서 그냥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니까 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이제 돌아와서 루터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루터 이후로 1500년대 사람이니까 1517년의 사람이니까 개신교는 거의 다 루터를 인용을 하고 책도 있고 주석도 있고 다 아무튼 개신교를 거의 시작하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0년이 지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에서 서로마 교회가 주축이었다가 서로마 서방 카톨릭에서 하나밖에 없다가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반역자들이에요. 프로테스트 이것이 반항자들이잖아. 그래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루터였는데 그런 계시를 받고 죽을 각오로 행함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아마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된다면 루터의 이신칭의를 다 배울 거라고. 로마서 3장, 4장, 5장 있다고. 이신칭. 그냥 성도들 간에도 다 들어봤어. 이신칭이 나는 들어봤다는 소리 무슨 들어. 이신칭. 많이 들어봐. 웬만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신칭이라는 말을 다 들어봐요. 그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회심을 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런 건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든지 그냥 신앙생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그냥 통용이 돼버린 거예요. 은근히 정확히 알지 않으니까. 자, 이 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회심을 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건데 전부 다 믿음으로 이 잘못 해석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본래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참된 회심을 거쳐서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그냥 통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이거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1600년도에 어떤 그 이신칭의가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자, 이신칭의는 정확하게 루터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맞다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제서야 내가 그제서야 믿음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살 수 있구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냥 행함으로 무엇을 네가 구원받고 행함으로 네가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네가 천국에서 상은 쌓이고 막 행함으로 막 면죄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야, 그래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자기가 계시받은 그런 말씀처럼 자기는 공부를 해서 헬라어도 알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혼신을 다해서 빨리 성경을 이런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루터는 그런 일들이 큰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돈 얼마 있으면 다 사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보세요. 신부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잉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것만 듣다가 성경을 직접 읽으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난리 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런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참된 회심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던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천국 기행 쓴 사람이 누구죠? 존 버년 있죠? 우리 애들 읽었죠? 철로역정.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민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해, 안 해? 천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존 버년도 역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아. 아이고 나 죽겠네. 온통 교회 가서 말하면 좋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도 팔리고, 그래도 자기 부인이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나중에 어떤 길을 지나는데 여인들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귀에 싹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천사 이야기를 해, 마귀 이야기를 해, 성령 이야기를 해, 음성 이야기를 해. 그랬는데 그 치유 이야기를 해. 자기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전부 그런 이야기 보통 해, 안 해? 너 구제했냐? 너 뭐 이렇게 도와줬냐? 너 봉사했냐? 단체에 갔냐? 찬양했냐? 안 했냐? 이거 다 뭐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의 내용적으로는 별로 자기한테 내용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안 됐는데, 그냥 천사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고 또 뭐 애원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음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자기도 끼어서 듣고, 다음번 모임에서 또 뭐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된 회심을 하고 나중에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읽어보면 그런 흔적이 다 나올걸요, 아마. 그러죠? 막 집주고 가려다가 됐어, 안 됐어? 구원 못 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00년쯤 되니까, 이제 물론 다른 사람 많이 있어요. 웨슬리라는 분 이야기 들어봤죠? 이 웨슬리도 공부도 하고 영리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의 소위 말하면 영국이 종주국이었으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까지 한 그런 목사님이었네, 웨슬리가. 그랬는데 미국에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막 뒤집어지고 거르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웨슬리 당신은 당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삶은 안 맞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패와 자아제를 느끼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자기는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들어봤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 운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독일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폭풍이 와서 배를 뒤집어질 판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 두려울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살면 살고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두려움이 웨슬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훨씬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진 믿음은 뭐고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에 돌아와서 뭐 엘더스 게이트인가 올더스 게이트가 그 거리에서 누가 권유를 해가지고 목사였으면서도 거기 밤에 모임을 갔는데 이 세상에 그 모임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지적으로 자기가 배웠고 지적으로 동의했고 지적으로 성경 말씀 알고 지적으로 전하고 지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쫙 그냥 예화까지 섞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진정한 회심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지식적인 신앙 전파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 참된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고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은혜를 더 구축을 하고 더 정확히 배우고 그 뒤로부터 이제 말 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서 그냥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지적으로 믿음에 동의하고 예수가 구주고 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또 기도하면 들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다 이런 것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그분이 오시는 표시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따라서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회심을 강조했던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예요. 지금 감리교는 또 달라. 1200년이 지나버려서 감리교도 다 지금 교리적이 돼버렸고 종교적이 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정으로 역사에 남은 자가 생기고 참 교회가 생겨진 그런 주류가 바로 참된 회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으로부터.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심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종합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수강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 그런 이론 중에 하나, 진리 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인은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관련한 삶으로 관련되는 것이지 영의 구원은 무엇과 관련한다? 회심과 관련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서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 회심, 참된 회심, 지적인 그런 가짜 회심 말고 참된 회심, 참된 회개, 이것으로 진짜 마지막 때 영원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예수님부터 시작했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다는 아니라 드문드문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나서 진짜 참된 회심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이후로 그렇구나. 믿음은 의인들의 삶에 관련된 것이지 내가 구원이 된 다음에 삶에 관련된 것이 믿음이지 구원의 직접 관련은 회심이다. 구원 관련은 회심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심하고 구원받으라. 회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심하라. 예수님 전에도 사실은 세례자 요한도 너희가 회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격화가 될 때까지 구원, 회심, 아니 회심, 구원, 회심과 관련한 영의 구원은 회심이다. 구원은 회심이다. 회심, 구원, 회심, 구원. 믿음은 의인 믿음 삶에 관련된 것이고 구원은 회심이다. 구원은 회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마음속에 아무튼 당부드립니다. 주님. 그렇군요.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은 회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심을 통하여 영혼의 부흥에 기름 부어 주십소서. 주님 회심으로 역사해 주십소서. 회심 구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회심 구원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회심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회심 구원을 소식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또 이 예수님의 진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을 할까요?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에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원과 믿음을 많이 연관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잘 씻어내고, 구원은, 영의 구원은 회심이 필수적이고 회심이 선결 과제이고, 회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 참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체계가 잘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도 믿음도 회심도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이 밤에 우리 생수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회심의 전문가, 회심의 정통한 구원에 관련한, 영의 구원에 관련한 회심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섞였던 어떤 비진리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일소하고 씻어내고 회심에 관련한 구원의 복된 소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평안과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